동력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동력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와 현대 교회 지도자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자, 이사야 5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한데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파수꾼은 대단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파수꾼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밤새도록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지를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먼 망대에서 멀리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포함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영적인 맹인이 되었다.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도대체 몰라요. 그냥 안일무사하게 있는 것이고요, 부르짖지 않고 있고 입을 닫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입을 닫고 있는 교회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누워만 있다. 여러분, 파수꾼은 그 성벽에 올라가서 그 망루에서 무기를 들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누워있다.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예? 답답한 사람 보면은 꼭 누워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을 안 하고 누워만 있다. 그러나 누워있다가 어떻게 돼요? 잠자는 것을 좋아한다. 경계 근무를 서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지도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 또한 처참합니다. 그 다음 2번에 그들의 그런 삶을 살았던 지도자들의 결과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린 지도자들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비유해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사야 5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12절.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정말 지도자가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그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인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분명한 이스라엘 교회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이 개들은, 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망가지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 큰 그 개가 고기 덩어리 하나 붙들고서 안 뺏기려고 큰 그 고기 덩어리 물고 싸우고 이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말씀은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지만, 또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우리가 좀 밉상이다 하는 사람 보면 자기를 자꾸 챙긴다, 자기 이익만 챙긴다. 그러면은 축구 선수 가운데 11명이 막 달려가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은
다음에는 아마 손해를 많이 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보호를 주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형제의 화목을 위해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너무 무너진 모습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성이 안 차니까 독한 술, 독주를 갖다가 잔뜩, 이 잔뜩이라는 말을 또 왜 넣겠어요? 독주를 마셨다 해도 골이 아픈데 독주를 잔뜩 마셨다네요. 예? 그러니까 내일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 그냥 그런 이 술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비슷하게 표현한 게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세 번째,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큰 계획을 변경하시는데요, 유대인 지도자들의 타락 후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다. 물론 일찍부터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만주의 하나님, 그리고 만민, 열방의 하나님, 온 세계 하나님으로 세계 선교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본문에서 특별히 그게 두드러지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자, 이사야 56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거기 보면은 이 상충되는 단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 그 사람들, 그 민족은 그 사람들 이방 민족이야, 이방인이야. 그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이야.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민족이야. 그걸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왔어요. 조선 땅에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참 우리나라 그 당시 아주 처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그 선교사님들이 사진에 다 담아놨어요. 예. 그런데 그 조선 땅의 사람들이 보니까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조선 땅과 어떻게 됐어요? 연합을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건 뭡니까? 미국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 전도지 받아다가 코 풀고 버리니까 그걸로 코 풀면 코 썩어요.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한 거야. 야, 그런데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쫙쫙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아들도 유아 세례를 받고 그 아이들도 주일학교를 나가게 하고 이래서 그 가정이 5대째 믿음, 7대째 믿음, 8대 이루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고 그 선교사님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 이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죠. 천국 백성이죠. 하늘나라 시민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이 바울 서신에 나오면은 딱 멋있다고 내가 할 텐데, 아니 바울 서신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아주 오래된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그 구약 시대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거는 좀 씁쓸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믿었더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다.
그러니까 문호를, 구원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열어놓자. 이게 월드 미션, 세계 선교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이 아니고 사도행전이 아니고 이미 구약 한복판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망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실망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실망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기를, 이제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앞에 보여요, 열방에 기도하는 집, 만민에 기도하는 집, 온 세계에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앞에다가 만민을 갖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에 조선이 복을 받은 거야.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간 거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이제 기도하는 집 앞에 만민이라는 글자가 왜 붙었는지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온 세계가 모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열방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시작. 타락한 시대에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부흥한다. 할렐루야.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따라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 쇠퇴기가 온 것이 아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마귀가 떠나가는 소리,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는 깨달았다. 교회 세태기가 와서 교회의 성도들이 20% 30% 빠진다고 사람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교회 세태기는 아니야. 어느 시대든지 교회 바깥은 술에 취해 있고 어느 시대든지 교회 바깥은 타락한 세상이야.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셨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들고 쓰셨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교회가 선교사님을 섬기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향을 이방 민족에게 보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애지중지 붙잡고 그 사람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리라. 5번 같이 읽어요. 교회들은 기도의 집을 넘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라. 이사야 5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잘 들으세요. 이게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기도하는 집, 또 하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훈련받았어요. 광명교회에 그동안 목사님을 훈련시키고 부목사님들 훈련시키고 장로님들 도봉산 가서 기도하고 권사님들 차려 기도하고 하면서 어느새 우리 광명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밤에 나와도 돌면서 약속한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이 나가면 한 사람이 들어오는, 야, 이건 성령이 조율하는 교회구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것이 기도의 집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집이 되라고요? 앞에 만민의. 만민이라는 건 all nations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열방이라고 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되는데 열방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두 번째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그 세계 선교대회 하면 모이잖아요, 지도자.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우리가 기도만 하면 선교사님들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내용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시는데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분명히 준 것이다. 기도하는 집 됐어. 이제 너희 교회 기도하는 집 됐어. 이제는 차원을 높여 세계를 위해 기도해, 만민을 위해 기도해, 올 네이션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돌풍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나야가라 중보팀 탄생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편 42편 7절에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강렬한 표현입니까?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서, 영성을 회복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지금 갈급하다. 그러므로 주의 폭포 소리에, 주의 폭포 소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 막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세히 해석해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그 요단강에 있는 그 돌 암석들에게 흘러내려오는 요단강이 부닥치면서 밤새도록, 조용한 밤새도록 파도 소리처럼 철썩철썩, 아마 그런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그걸 파도 소리, 폭포 소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진짜 폭포 소리에 밤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캐나다 목사님들을 향해서 에스겔 기도자학교 텐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목사님들이 크게 은혜를 입고서 저와 우리 기도팀들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다 그 숙소를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창에서 그냥 바로 앉아서 내려다 보면은 폭포가 그냥 떨어지는 바로 그런 호텔이 있더라고요. 권사님들 한번 가세요. 눈으로 보고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잠을 잤어요. 세미나 다 끝나고 이제 10시간 끝나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뭐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밤 1시 반밖에 안 됐는데, 창가를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는, 사람들은 자고 있는데 까만 그 밤에 나이아가라 폭포는 계속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꼬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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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야.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초라해졌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 교회는 밤새도록 물을 흘려보내는데, 어디다 흘려보내는지 좀 아까운 물을 계속 흘려보내. 그러나 그 밑에 발전소가 있어요.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주님, 저겁니다. 나를 나이아가라에서 잠을 자게 하신 게 저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발동을 좀 걸어주세요. 지금은 나도 약하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 좀 많이 했다고 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강력하게 물을 흘려보내고, 밤에도 흘려보내고, 대서양으로 흘려보내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우리 광명교회 기도가 밤에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세계로 기도를 흘려보내야 되고, 장로님도 기도해야 되고, 권사님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세요.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밤에도 기도하는, 더 많은 기도를 흘려보내는 나이아가라 폭포 중보팀이 된 것을 소원합니다. 앉으세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더 많은 기도를 온 세계에 흘려보내라. 저는 성령님께 감사했어요.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예요.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교회는 돈 하냐? 왜 교회 지도자들은 학력하냐? 왜 교회 장로님들은 권세, 세상 권세, 재물하냐? 다 죽은 교회들. 오직 기도하는 교회, 기도만을 부르짖는 교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새 일거리와 새 비전을 계속 주세요. 이미 저는 한국교회가 쇠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너 준비해라, 너 준비해라. 내가 너를 밀면 너는 뛰쳐나가서 외쳐라. 하나님은 부흥을 시작했다고 외쳐라. 부흥이 되도록 회복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어. 이 에스겔서 43장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셨어. 이미 부흥이 시작됐어. 시작될 것이 아니야, 시작돼야 돼가 아니야, 시작하셨어. 믿습니까? 그게 기도자예요. 기도자는 하나님의 심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미 한국교회 부흥을 시작했는데 한국교회는 기도도 안 하고 있네. 준비된 교회가 치고 나가야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라 해서 100년이 됐어요. 100년 뒤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톤을 물려받았어요. 슬퍼해야 됩니다. 100년 동안 만민의 기도하는 집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런 왕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폭삭 망하게 했고, 불태워 없애버렸고, 대제사장 제사장 죽었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갔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장로님 가정이다, 권사님 가정이다, 목사님 가정이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낮아졌던, 그 간절하게 낮아졌던, 자기를 변화시키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시점에 십자가에 버렸던 교만을 이제 집 한 채 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교회 안에서도 중직을 맡고 이제 나도 할 말 해야지라고 하면서 교만이라는 것을 다시 끄집는 순간부터 마귀는 여러분을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게 교만이라는 단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몇 분의 몇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100으로 볼 때 얼마를 축복받았어요? 아직 우리는 받을 게 많아요. 받지 못한 신비한 것이 너무 많아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더 깊은 기도, 더 풍성한 기도. 울어야 됩니다. 토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7번째,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만민의 예배하는 집이 되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제사가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성막, 모세의 성막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막은 예배하는 집인데 예배하는 집 자체를 계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예배까지 상실했는데 이제 그나마 기도까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자 7절 중간에 이런 귀절이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이사야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이에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요거는 기도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번제, 제물을 태우고 희생을 제단 앞에 바치는데 이거는 성막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 운동을 시작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 종합적인 예배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장로님 가운데 24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24장로님이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총체적인 겁니다.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고 드림이 있고 경배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예배까지 승화하기를 바라고요. 광명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만민의 예배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고, 저 양주 땅에 예배의 집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24시간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집이 세워지길 바라고, 멕시코 어린이 교회를 통하여 멕시코 땅에 어린아이들이 예배하는 집이 만들어지며, 멕시코 어린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100개 나라의 광명교회의 이름으로 어린이 예배집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